비노바 바베 간디를 만나다. 오늘날의 브라마. 사르보다야는 그 범위가 너무나 포괄적인 이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을 완전히 수행하기는 불가능하다. 그것을 완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간디 선생 자신도 삶의 목적, 곧 자신의 사다나와 사티아그라하의 목적은 신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일반적으로 신을 구하는 자들은 혼자만의 고독의 세계 속으로 빠져든다. 그러나 간디 선생은 혼자만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았고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자신의 일을 수행했다. 그는 하루에 15분 혹은 20분씩 사람들을 떠나 명상을 하고 기도를 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일하는 매 순간에 명상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가운데서 혼자만의 세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혼자만의 세계로 빠져들 때 흔히 우리의 정신은 방황을 하게 된다. 이런 고독은 어떤 것인가? 진정한 고독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정신과 분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은 섬기는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정신과 분리할 수 있었고 일하는 가운데서도 고독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신을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신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신은 진리, 자비, 사랑과 같은 탁월한 속성들의 총체다. 따라서 각 사람은 신의 한 작은 부분의 표상이며 신의 한 형상이다. 그렇게 신을 조금씩 보고 그 선함을 조금씩 흡입하게 되면 우리는 선한 것의 저장소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충만하고 온전한 신을 깨닫게 될 것이다. 베풀고 섬기고 희생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는 드러나지 않은 힘, 곧 신을 깨달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사티아그라하란 무엇인가? 기쁨이나 고통에 따라서 요동하지 않고 적대자 가운데 있는 선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각 사람 가운데 있는 선함을 깨닫는 것이 바로 사티아그라하의 기초가 된다. 베푸는 것을 실천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바로 이런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사르보다야의 모든 프로그램도 이렇게 모든 사람 각각의 가운데 있는 선함을 보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가 선함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신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완전한 신의 모습을 단번에 보고 싶다는 희망을 가질 수도 없다. 우리는 한 번에 그의 한 부분만을 볼 수 있으며 그 과정은 우리의 육신이 존재하는 한 계속된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간디 선생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나의 탐구는 계속된다. 그렇게 간디 선생의 모든 행위는 하나의 정신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간디 선생의 말씀은 전 인도에 알려져 있다. 그 말씀은 도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모든 나라는 각기 나름대로의 특수성들을 가지고 있다. 인도의 특수성은 우리가 항상 위대한 인물들의 권위를 받아들여 왔다는 것이다. 왕들과 장군들과 자본가들에게 숭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인도는 그들의 의지에 따라서 나라를 세워본 일이 없다. 사람들은 왕들과 장군들의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 만일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충격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위대한 사람들이 남긴 것이다. 인도인들은 샹카라차리아, 붓다, 마하비르, 나낙, 카비리 등을 기억하고 있다. 그들은 악바르와 아소카는 잊어버렸다. 간디 선생이 왔고 사람들은 그를 추종했다. 왜냐하면 간디 선생은 그들이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개념에 부합하는 인물이었고 그의 일이 영성에 기초한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간디 선생을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런 사실을 기억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외적인 행위의 찌꺼기에 사로잡혀서 그의 본질을 놓치게 될 것이다. 간디 선생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정결이라고 주장했다. 만일 마음이 순결하게 정화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소를 구제할 수 있으며 어떻게 농부들을 감동시킬 수 있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카드를 입게 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의 정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간디 선생이 강조한 것이다. 또한 그것은 아드바이타 사상에 감동받아 이 나라에서 사랑으로 섬김을 사명을 시작했던 라마 크리슈나의 사명이기도 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간디 선생도 경건의 정신에 감동받아 섬김의 활동을 시작했다. 라마
크리슈나의 제자들은 활동을 통해서 아드바이타 학파의 사랑을 표현했지만 간디 선생은 인류에 대한 섬김을 통해서 박티를 표현했다. 그렇게 간디 선생에게는 일이 곧 예배였다. 외적인 행위는 그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 뒤에 숨어있는 정신이었다. 그는 외적으로는 항상 일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였고 내적으로는 물 위에 떠 있는 연꽃잎처럼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 언젠가 간디 선생이 나에게 어떤 일에 관하여 이야기했을 때 나는 그 일이 성과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간디 선생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비노바, 결과를 걱정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네. 우리는 그것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만 생각하면 되네. 그는 손을 들어서 공중에 큰 원을 그리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신만이 존재하시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일한다네. 만일 우리가 결과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든 일은 영으로 끝나버리지. 간디 선생은 정신적인 자리를 바로 이 영 가운데 잡고 있었다. 따라서 선생은 정신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을 우리 앞에 제시해 주었다. 진리, 비폭력, 도적질하지 않는 것 등과 같은 서원의 몇 가지를 더하여 우리에게 11가지 서원을 제시해 주었다. 이 서원들의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진리와 비폭력은 단순히 말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며 모든 종교의 핵심적인 개념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모든 시대의 정신적인 심층적 논의들을 5가지 서원의 형태로 요약하여 우리 앞에 제시해 주었다. 파탄잘리는 그 서원들을 야마, 니야마스와 동일시했고 그것을 부다와 마하비라 와 힌두 사람들과 베다 사회가 받아들였던 것이다. 서원들을 수행하는 것은 새로운 이념이 아니다. 그러나 서원들을 수행하는 것이 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간디 선생이 최초로 주장했다. 개인의 정신적인 발전을 위해서 야마 니야마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이전에도 있었다. 요가 수행자들과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은 정신적인 탐구 과정에서 그런 절제와 수련을 수행했다. 그러나 사회적 섬김을 위해서는 야마 니야마스 수행이 필요 조건이고 그런 수련이 없다면 우리는 인류를 섬기기는커녕 해만 끼치게 될 것이라고 최초로 선포한 사람은 간디 선생이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하기를 만일 자신이 진리와 자치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진리를 택할 것이라고 했다. 그 이야기를 할 당시 인도는 자치에 대한 갈망이 극에 달했었다. 그는 우리에게 자치란 진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회봉사 기구들이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사회봉사에 대해서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사회봉사를 하려면 사회활동가는 특정한 자질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그 기구들이 모두 동의했다. 그러나 앞으로 나서서 진리와 비폭력과 브라마차리아, 구도의 삶과 사회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실제로 개인적인 삶에서 이런 덕목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사람들은 있었으나 그들은 공적인 섬김의 필요성은 결코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결코 이런 원리들에 따라서 사회를 건설하려고 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사회혁명을 위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독신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했으며 그것을 실천하고 준수했다. 그러나 그것이 공적인 활동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제안하지 않았고 또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았다. 당시 보다바디스파, 다르바디스파, 박티 마르기스파, 즈나나 마르기스파 등과 같은 다양한 종파들은 자신들의 정신적인 경향에 따라서 야마 니야마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그런 절제와 수련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예외를 두었기 때문에 그런 원칙들이 많이 희석되어 있었다. 공공 지도자들은 이런 식으로 서원들을 소홀히 했고 원칙들을 지키기로 서원한 자들도 그것들이 공적인 봉사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려 했다. 그들은 어떤 혁명이나 사회적 변화도 주장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일종의 분열된 인격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한편에는 개인적인 개혁을 위한 이념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사회적 개혁을 위한 이념들이 따로 있었다. 간디 선생은 이 2가지의 종합을 완성했다.
업계는 진리와 비폭력을 사회활동, 정치, 건설 프로그램, 공공기구, 교육과 연결지었고 진리와 비폭력은 사회의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공공활동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며 또한 그런 것들이 사회적 섬김의 시금석이 된다고 선언했다. 이처럼 간디 선생의 독특성은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신적인 방법들을 사용했다는 점에 있다. 정신적인 힘이 개인 생활의 영역에서 작용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간디 선생은 그런 정신적인 힘이 사회적 영역에서도 심대하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쳐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냈다. 진리는 하나의 행동의 원칙으로서 먼저 개인적인 의식 가운데서 깨어난다. 이는 마치 과학적인 실험이 먼저 실험실에서 행해지는 것과 같다. 한 개인의 삶은 실험실과 똑같은 것이다. 만일 거기서 어떤 실험이 성공을 거두면 그 실험의 결과는 더 넓은 사회적인 규모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 개인의 삶에서 성과를 이루어낸 정신적 진화의 실험은 사회적 적용 가능성을 획득하게 된다. 간디 선생은 그런 식으로 진리와 사랑과 자비를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어내는 과제를 스스로에게 부여했다. 그는 종종 자신은 불완전한 사람이며 만일 개인적인 실험들이 충분히 실천되었다면 그 실험들은 곧 완성될 수 있지만 사회적인 규모의 실험들이 아직 시행 중이면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으리라고 말했다. 우리의 뒤에 올 사람들이 더 완전한 것을 이루어낼 것이며 결국 언젠가는 완전함에 이르게 될 것이다. 간디 선생은 그렇게 우리에게 집단적인 사다나를 제시했고 그것을 가지고 실험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쳤다. 사로보다야의 사명은 바로 다름 아닌 집단적인 사다나의 사명이다. 한 시대의 지배적인 이념은 그 시대의 브라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브라마는 시대에 따라서 변화한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브라마는 스와라지였다. 오늘날의 브라마는 사르보다야다. 그렇게 각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새로운 브라마를 만나게 된다. 베다 경전은 이렇게 말한다. 젊은이들은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고 알 수 없었던 것을 알게 되는 기쁨을 누린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브라마를 원하고 있다. 그들은 새로운 브라마를 원하는 것이다. 낡은 브라마는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새로운 브라마가 등장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새로운 참회의 고행을 한다. 오늘의 시대를 위해서 간디 선생은 우리에게 브라마를 제시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르보다야라는 창조적인 이념이다.